안녕하세요. 1517년, 그 한 장의 문서가요, 전 유럽을 뒤흔들고, 뭐랄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바로 그 문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공식 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력에 관한 논제지만 이게 단순히 신학 논쟁에만 그친 게 아니었죠. 당시 교회의 특정 관행, 특히 그 면죄부 판매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러면서 신앙, 구원,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손에는 당시 상황과 루터의 주장, 그리고 그 여파를 상세히 담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루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그렇게 분노했고 또 그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강력한 메아리가 되어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렸던 그 면죄부를 둘러싼 복잡한 맥락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핵심적인 통찰들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시작점, 16세기 초반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 서유럽은 로메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정말 막강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그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아도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연옥에서 치러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면죄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옥에서의 벌을 줄여주는 일종의 자비로운 조치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고요. 심지어 교황청까지 나서서 재정적 이득을 위해서 이 면죄부 판매를 승인하게 이릅니다. 나중에는 모든 현세적 형벌을 다 없애준다는 소위 대사면 면죄부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대사면이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정말 극적으로 치달았던 것 같아요. 헌금함의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 이런 식의 노골적인 판매 문구까지 나돌았다고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자극적인 말들이 있었죠. 물론 루터 이전에도 존 위크리프나 얀 후스처럼 교회의 권위나 면죄부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일부 지역 통치자들은 이 자금 유출을 막으려고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확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정적인 불씨는 1515년에 터집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려고 특별 대사면 면죄부 판매를 딱 승인한 거예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 때문이었군요. 네, 이게 1517년 루터가 활동하던 비텐베르크 근처까지 막 밀려옵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도미니크회 수사가 아주 공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비텐베르크 영주가 자기 지역에서는 판매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국경 너머로 가서 이 면죄부를 사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금지하니까 더 사고 싶었나 보네요. 약간 그런 심리도 작용했겠죠. 바로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이자 설교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행동에 나섭니다. 자기 교구 신자들이 이 면죄부를 사와서는 이제 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럴 만도 했겠죠. 루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면죄부 남용이라든지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계속 비판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단순히 면죄부를 사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었죠. 자, 그럼 루터가 제시한 그 유명한 95개 조항의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모든 조항을 다 훑을 순 없겠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했던 주장 몇 가지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우선 루터는 첫 조항부터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건 일회성 고해성사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라면 평생에 걸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변화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루터는 교황이 교회가 정한 벌칙 같은 건 사면할 수 있지만 신 앞에서 지은 죄 자체를 용서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요. 죄 자체는 안 된다. 네, 죄의 용서는 오직 신에게만 속한 것이고 교황은 단지 신의 용서를 선포하는 역할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교황의 권위를 상당히 제한하는 굉장히 대담한 주장이었죠. 정말 그렇네요.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요. 그리고 연옥에 대한 생각도 기존과는 좀 달랐어요. 루터는 연옥의 고통이 정확히 어떤 건지, 또 그곳의 영혼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쟁적이었던 부분인데, 교황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특히 아까 잠깐 언급된 돈이 쨍그랑거리면 영혼이 해방된다는 식의 주장은 이건 사람들의 탐욕만 부추길 뿐이지 신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맞아요. 진정한 회개와 면죄부의 관계에 대한 지적도 아주 날카로웠죠. 면죄부 증서가 사람들에게 이제 다 괜찮다는 그런 잘못된 안도감을 준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면죄부가 있든 없든 이미 신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죄부가 필요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오히려 면죄부가 진정한 회개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오, 그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루터는 자선행이랑 면죄부를 아주 극적으로 비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작은 선행 하나가 수많은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이런 가정까지 하더라고요. 교황의 만약 신자들이 면죄부 때문에 가난해지는 실상을 진짜 안다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신자들을 착취하느니 차라리 대성당이 불타 없어지는 걸 원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네,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정작 중요한 복음 설교가 막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도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면죄부 판매의 그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공로의 보고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성인들의 공로를 쌓아둔다는 거요. 그렇죠. 그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로를 교회가 관리하면서 나눠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루터는 교회의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이지 무슨 성인들의 공로나 면죄부가 아니라고 선언해요. 면죄부는 사람들의 돈을 낚는 그물일 뿐이지만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물이다. 이렇게 딱 대비시키면서요. 아,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당시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이미 퍼져있던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루터가 직접 언급한 부분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에게 정말 그런 권한이 있다면 왜 자비심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전부 구해주지 않는 건가? 네네,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면죄부를 팔 정도면 왜 굳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성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 하는가? 차라리 교황 자신의 돈으로 지으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죠. 루터는 이런 질문들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신학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린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루터 본인이 처음부터 이런 거대한 파장을 의도했는지는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95개조 반박문은 대학 내에서 학자들끼리 토론하기 위한 일종의 제안서 형식이었습니다. 아, 토론 제안서요? 네, 당시 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제를 게시하고 토론하는 것이 꽤 흔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루터는 이 문성을 다른 지역의 학자들에게 보내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흔히 알려진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의 문에 이 문서를 망치로 막 못 박아 붙였다는 이야기는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멜라니톤 같은 인물이 기록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루터 자신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 대중적인 소동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그날 못을 박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좀 조용히 붙였는지 혹은 아예 붙이지 않고 그냥 편지로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렇군요. 그 계시 여부 자체보다는 루터의 의도와 그 결과 사이의 간극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루터가 어느 정도 파장을 예상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학문적인 논의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루터가 자신의 성을 자유로운 자라는 뜻의 엘레우테리우스로 바꿔 쓰기 시작했다는 점도 좀 의미심장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죠. 오, 자유로운 자. 흥미롭네요. 하지만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문서는 그야말로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루터는 면죄부 판례를 감독하는 책임자였던 마인츠의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이 반박문을 첨부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10월 31일이었죠. 네, 그 날짜가 중요하죠. 이 편지가 복사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당시 막 발전하기 시작한 인쇄술 덕분에 라틴어 원문은 물론이고 곧 독일어로 번역된 버전까지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517년 말까지 이미 여러 도시에서 인쇄되어서 수백 부가 유통되었다고 해요. 그렇죠. 인쇄술이 전날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이 편지를 받고 당연히 당황했겠죠. 그는 신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에 로마 교황청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루터의 설교를 금지하라고 지시합니다. 로마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로마에서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지만 곧 루터의 주장이 교황의 권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그를 위협적인 인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가 속한 수도회에 그를 제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신학자 실베스터 마촐리니에게 루터를 반박하는 글을 쓰도록 지시했죠. 이때부터 상황이 정말 급변하기 시작하는군요. 루터는 로마로 소환되었지만 그는 교황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요한 테첼 같은 반대파들은 루터를 막 이단으로 몰아붙였죠.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면죄부와 은총에 관한 설교라는 짧고 쉬운 글을 출판했는데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그의 이름과 주장을 독일 전역에 더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이 점점 커져만 갔군요. 네, 결정적인 충돌은 1518년 10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교황의 특사인 추기경 카이에타누스와 루터가 직접 대면했을 때 일어납니다. 카이에타누스는 루터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교황의 권위와 기존 교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아, 그냥 철회하라고요? 네, 특히 교황이 공로의 보고를 통해 사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제가 선언한 용서의 확실성을 믿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루터는 물러서지 않았군요. 네, 루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황의 권위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몰래 아우크스부르크를 빠져나와서 교황에게 정식으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아, 그렇게 도망치듯 나왔군요. 네, 이 거부가 결국 루터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죠. 이후 몇 년간 계속 논쟁이 이어지다가 결국 1521년 루터는 자신을 파문하겠다는 교황의 교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렸고 실제로 파문당하게 됩니다. 와, 교서를 불태우기까지 정말 강경했네요. 결국 면죄부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 제기가 교황과의 정면 대결,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진 거네요. 근데 루터 자신은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면죄부 문제는 다른 신학적 논쟁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는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맞습니다. 루터는 반박문을 쓸 당시만 해도 자신이 여전히 가톨릭 교회에 충실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는 있었겠지만 교회를 아예 떠나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 생각까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 면죄부 논쟁을 통해서 루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개혁운동의 상징적인 지도자로 확 떠오르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죠. 특히 교황 클레멘스 6세가 내린 교령, 즉 면죄부가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에 근거한다는 교회의 공식 가르침에 도전한 것은 이후 교황의 권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31일이라는 날짜 자체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네, 맞아요. 루터가 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낸 그날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기념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루터와 동료들이 면죄부 타파, 이걸 기념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멜라니톤의 기록 등을 통해 이 날짜가 딱 굳어졌고요. 아, 멜라니톤 기록이 중요했군요. 네. 그리고 1617년 100주년 기념행사 때는 루터가 펜으로 교황을 상징하는 사자를 물리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상징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여러 루터교 지역에서 공식적인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정되었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처음에는 면죄부 판매라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문제 제기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인쇄술의 도움과 당시 사회에 누적된 불만과 딱 결합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 회개의 의미, 교회의 권위,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500년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그 긴장감과 루터의 문제의식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95개조 반박문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어떤 제도적 관행과 한 개인의 양심적 문제 제기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늘 해오던 방식이 과연 신앙의 핵심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맞아요. 또한 한 개인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시대적 상황과 딱 맞물렸을 때 얼마나 큰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 현대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루터 자신도 처음에는 학술 토론 정도를 생각했을 뿐 역사를 뒤바꿀 만한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문제 제기나 작은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세상을 바꾸는 경우가 역사 속에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질문이나 어떤 작은 도전이 미래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